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로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로 5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7절 말씀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새성전으로 이사를 오니까 이제 많은 손님들이 방문을 하십니다. 물론 주일날 오시는 분, 새롭게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다 오셔가지고 한결같이 교회가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직접 못 들은 것 같죠? 예,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정말 저도 되게 좋아요. 우리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새성전으로 이사를 가고 나니까 막 교회를 일찍 가고 싶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주일날 다들 대부분이 조금씩은 더 일찍 나오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때 요맘때 같으면 뭐 마라톤도 있고 그래가지고 조금씩 더 늦으셨는데 조금씩 더 일찍 나오시는 것 같아가지고 순전히 저희 느낌입니다. 느낌으로 그렇습니다. 참 그런 면에서 볼 때 새 것이라고 하는 것 참 좋은 것 같아요. 새 것이라고 하는 것, 새롭다고 하는 것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제나 이렇게 새 것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렇지 않죠. 그래서 새 것일 때 기분 좋은 것에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전화기를 바꾸면 한 주간이 기분이 좋고 차를 바꾸면 한 달이고 집을 사면 1년이고 그런 유효기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날마다 새로워진다면, 그래서 날마다 새 것처럼 느끼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원리들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요 새 피조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새 피조물이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새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처음 창조도 역시 정말 아름다운 것이었을 것이고 경이로운 것이었을 테지만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더 나아가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더 좋은 것이고 얼마나 더 아름다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 피조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것이 새롭게 개선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막 자동차 운전하고 가는데 어느 부분이 고장이 났어요. 그랬더니 고치는 데 가니까 어느 부품을 이렇게 갈아가지고 이제 새 자동차처럼 됐습니다.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그런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 정말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새 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는 신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신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신문에는 보면 꼭 뭐가 있냐면 날짜가 있어요. 위든지 아래든지 중간이든지 꼭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문이라서 새로운 소식이지만 근데 날짜가 지나가면 어떻게 되죠? 날짜가 지나가면 이미 신문은 아니에요. 예, 그럼 구문인가요? 예, 어쨌든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하면 다 웃으시던데 안 웃으시더라고요. 예. 웃으시는 분이 안 계시네. 밖에 나가셨나 봐요. 어쨌든지 간에 구문이 되어 버리잖아요. 근데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새 사람이 됐어요. 근데 하루 지나갔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옛사람 됐나요? 예. 아니죠. 그런 거 절대로 아니죠. 그런 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으로 이제 한번 창조되었으면
그렇게 새롭게 창조되었으면 우리는 새 사람으로 계속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레미야 예가서에 보면 우리가 찬양으로도 나와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애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애가라는 것 가장 슬플 때 부른 노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런 모든 자비,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우리도 마찬가지로 언제나 새 것으로 유지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물건들은 혹시 건물은 낡아질 수 있지만 옛것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오늘도 믿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의 말씀 제목은 의에 이르는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바로 뭐죠? 영생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 제목을 유심히 보신 분들은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의에 이르는 믿음이 따로 있고 영생에 이르는 믿음이 따로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목을 그렇게 정한 이유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이렇게 추상적으로 알지는 말자라고 하는 것이 그 의도였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매일 들어도 믿음이 무엇인가 질문하면 잘 대답하지 못하겠다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첫 번째 이유로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믿음에 대해서 알려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알려해도 너무나 막연하게 구체적으로 알려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가 보자 라고 하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관계 속에서 한번 이해해 보자 라는 의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그런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 제목으로 나누었습니다. 사실 그런 참 재미있는 일인데 말씀을 전하고 나면 깨닫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기 전에 깨달으면 그 깨달은 걸 가지고 이렇게 풍성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지만 말씀 전할 때는 뭔가 부족하다가 말씀을 다 전하고 나서 주일날 오후가 돼서 집에 가면 그때 막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월요일날 예배 드리면 참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 깨닫게 되는 거는 또 다음번에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믿음을 관계 가운데서 생각할 때에 먼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이에요. 사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해하지 않으면 사실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범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너를 정말 교제하기 위해서 창조했다. 그래서 너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범죄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더 이상 관계하지 않겠다라고 인간 쪽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박차고 나간 것이잖아요. 뭐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배신한 거죠. 배신한 것. 배신하고 떠나버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모든 귀책 사유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했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원수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데 있죠. 그것이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피 흘리시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든 관계를 깨트리고 나아가버린 그런 인간들을 향해서 먼저 손을 내미시고 먼저 관계를 회복하시고
기억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건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고는 도저히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다라고 할 때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도 정말 경험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 가운데 나눴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단 한 가지만은 아닐 테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 하신 그런 모든 것, 그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정말 원수였던 관계가 화목하게 된 것, 회복되게 된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러므로 우리도 그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결국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영생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지난주 관계 가운데서 믿음이 무엇인가 보았던 것처럼 오늘은 믿음은 언제나 새 것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관점 가운데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영생에 이르는 믿음이다 했으면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영생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영생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확실히 영생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성경을 다 뒤질 수는 없을 때, 모든 성경을 다 뒤질 수 없다 할 때 가장 영생이 많이 나오는 성경은 어디냐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영생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영생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그 영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말씀이죠?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시작합니다. 이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어떤 생명이었냐면,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명은 살리는 생명이었어요. 살리는 생명이었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느냐? 사는 생명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살리는 생명을 만나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리는 생명을 만나는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빛을 받아들여야 예수님의 그 생명을 온전히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에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피를 의지하고 그 피의 효력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믿을 때에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모든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을 믿고 현재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나는 예수님의 그 살리시는 생명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살리는 생명, 살리시는 생명, 사는 생명으로 창조되었던 우리가 이제 살리는 생명을 빛을 받아가짐으로 인해서 갖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완전한, 정말 예수님과 완전히 함께하는 그런 함께가 이루어지면 예수님이 소유하셨던 그런 생명으로 내가 살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가 이루어졌으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그 살리는 생명으로 나는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는 영생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자세히 말하면 예수님은 생명으로, 예수님의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빛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빛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에도 믿음이라는 거 하는 그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죠.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쓰이지 않았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사용되지 않았어요. 깜짝 놀랐죠. 믿음이란 말이 요한복음에 없다니. 예.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도 믿는다는 그 문장이 많이 나오는데 왜 믿음이란 단어가 안 사용되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명사형으로 사용된 말이 없다는 것이고, 믿는다라고 하는 동사형은 무수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재미있게도 믿음이라고 하는 명사형 단어는 없고 믿는다라고 하는 동사형 단어만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사실을 또 한 가지 더 발견했어요. 네. 이런 걸로 이제 재미있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괜히 뭐 아재 개그 이런 거 해가지고 재미있게 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안 되겠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 더 이상 그런 거는 듣기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가지고 이제 그냥 성경 말씀 그 자체로만 요것만 재미있다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깨닫는 것을 재미있어하지 다른 어떤 말들 뭐 농담이나 이런 거는 전혀 재미있어하지 않기 때문에 예, 굉장히 상처받았어요. 예. 설교가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감사합니다. 근데 뭐가 재밌냐면 그런 말씀을 찾아냈어요. 뭐냐면 바로 믿는다라고 하는 말하고 영생이라는 말하고가 함께 나온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 구절에 믿는다라고 하는 말과 영생이라고 하는 말이 같이 나온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3번 나와요. 3장 15절에 보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밑에 구절 3장 16절이죠. 우리가 잘 아는 구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 밑에 보면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5장에도 이렇게 여러 번 나오고 요한복음 6장에도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위에도 보면 말씀하고 있고 또 요한의 서신서들에 보면 서신서들에도 믿는다는 말과 영생이라는 말이 함께 나온 성경 구절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있어요. 믿는다는 것과 영생하는 것의 관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너무나 재밌게도 영생이 있다, 영생을 갖는다, 영생이 있다라는 이 말을 직역하면 모두가 다 영생을 갖는다라는 말로 번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갖는다. 이렇게 직역하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갖는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말씀이냐면 이 믿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동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동사 중에서도 특별히 꼭 현재형으로만 쓰였다는 것이에요. 모든 예외 없이. 사실은요 이 모든 것들이 10 중에 9, 9까지도 안 가요. 한 10 중에 7만 되어도 이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너무 재밌게도 믿는다는 말씀과 영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함께 나오는 성경 구절을 보면 꼭 그때 믿는다는 뭐냐면 꼭 현재형으로 쓰였다는 것이에요. 현재형으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당연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영생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띄엄띄엄 있어서 되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어제는 살았고 오늘은 못 살고 내일은 살 것 같고 뭐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게 사는 건가 하는 것이에요. 이걸 산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산다고 얘기하면 쭉 사는 거지 띄엄띄엄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영생이라고 하는 말씀과 믿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함께 나왔다면 그러면 영생의 특징이 믿음의 특징 가운데서도 그대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띄엄띄엄 믿는 것이 아니라 어제는 정말 믿음이 좋았는데 오늘은 갑자기 기분이 나빠졌어. 그래서 믿음이 그냥 뚝 떨어졌어.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그런 특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고 날마다 현재형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나는 지금도 믿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들을 믿는 믿음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중에 가서 우리가 정말 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겠지만 예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 믿는 것이, 그 믿는 행위가 계속되어야 된다. 계속되어서 지금 나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 지금 나의 현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영생에 이르는 믿음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다는 말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첫 번째로 믿는 것은 매일매일 새 것이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날마다 새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제 믿음이 너무 좋았어요. 정말 일기장에 써놓고 보니까 정말 그런 믿음이 양재동에는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위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믿음이 그렇게 새 것인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은 새 생명입니다. 날마다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요. 날마다 은혜로 주시는 새로운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받아받는 그 믿음도 날마다 새 것이 되어야 된다. 날마다 새로운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에 이르는 믿는다 있는 것이에요. 정말 믿음이 새 것인 것 얼마나 좋겠습니까? 집이 새 것인 것도 좋은데 정말 차가 새 것인 것 얼마나 좋아요. 근데 믿음이 날마다 새 믿음이라면 이것은 영적인 일이잖아요. 영적으로 날마다 새로운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 영적으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거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어떤 삶을 해하려고 하는 것, 영적인 부분부터 침투해 오잖아요. 우리의 모든 질병들, 정말 우리의 어떤 환경을 어렵게 하는 것들, 사실 영적인 부분부터 침투해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적으로 새롭게 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당연히 없는 거겠죠. 어제까지는 그런 어떤 데미지가 있었다고 쳐요. 그러나 오늘 또 새로운 믿음을 우리가 받아 가졌어요. 새 믿음을 가졌어요. 그 가운데 정말 새 생명이 임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좋은 것만 매일매일 누리면서 살게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영생에 이르는 믿음, 새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날마다 새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하겠죠. 날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47절 말씀을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5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공통적인 것, 영생을 갖는다, 영생을 얻으리라 하는 것이 공통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뭐라고요?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믿으면, 계속 믿는다는 것이 지속되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겠죠. 믿는다는 것이 지속되면 영생을 받아 갖는다, 영생을 가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떡을 먹으면, 이 떡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그러면 영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가 사실 육체로 봐도 얼른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그분 안부 묻다, 그분 어떻게 됐어요? 그분 돌아가셨어요?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어떻게 표현하시죠? 그분 숟가락 놓으셨어요? 그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예.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 육체도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잖아요. 먹는 것. 물론 우리의 육체가 며칠 굶어도 살 수 있게끔 창조되었지만, 그렇지만 매일매일 먹잖아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가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먹어요. 몇 끼 먹는지는 다를지 몰라도 매일매일 먹어요. 매일매일 먹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은 먹는다는 것과 같아요. 근데 우리의 영원히 산다는 것도 먹는다는 것이죠. 근데 무엇을 먹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삶을 산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육체를 찢으셨어요.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그렇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믿는 삶을 사는 것, 예수님이 하신 그런 모든 일들, 그런 예수님의 모든 공로가 다 내 것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을 새 것으로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말씀에 대한 그런 어떤 새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먹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공로를 날마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이고,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 이름을 우리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시인하면서 고백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새 것이 되는, 날마다 새 것이 되는 방법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입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그것을 먹게 되는 것이에요. 날마다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공로를 내가 먹는 것과 같이 내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먹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이 새로워지는 것, 새 것이라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늘 새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지금 현재의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주 이렇게 붙여나가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게 아주 나중에는 뭐 김수, 안무, 거북이와 두루미 이렇게 하듯이 쫙 이렇게 늘어나가 붙어갈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확실히 안다면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어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오늘도 유효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새롭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기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내려놓아야 돼요.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의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늘 새로워지기를 성령님께 정말 말씀드리고, 성령님께서 내 연약함을 도우시도록 성령님께 모든 것들을 의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새 것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영생이 날마다 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한 번 살고 마는 것 아니고 띄엄띄엄 사는 것, 그런 것은 사는 것 아닌 것입니다. 사는 것은 계속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계속되어야 되는 것이고 날마다 새로워야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 공로 의지하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늘 새 것으로, 새 믿음으로, 언제나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우리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정말 예수님의 그 공로, 예수님의 그 정말 십자가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허락하신 그 영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 정말 새 살려주시는, 그 공급하시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항상 새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모든 정말 믿음 생활 가운데서 습관적으로 남아있는 모든 것들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과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옛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오니 이 모든 것들 다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감사하시면서, 소원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